할렐루야. 2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신발 브랜드 회사에서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이 시장을 조사하고 돌아온 직원은 그곳에서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그들은 신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시장 조사를 마친 후에 본사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장 이곳으로 신발 10만 개를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다들 맨발로 다니니 신발을 팔 사람이 여기에 넘쳐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라쇼몽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1950년 일본에서 제작된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억과 해석을 내놓는 그러한 현상을 라쇼몽 효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곳에 신발을 살 사람이 넘쳐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그 제목처럼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일,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시내산이 있었죠. 이곳에서 약 1년을 머물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이곳에서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 시내 광야에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약 38년 이 광야 생활의 이 모든 서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를 나팔을 불고 성막을 함께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제일 아래쪽 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되었는지를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에게 너희가 있는 이 땅, 너희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쪽에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위쪽 북쪽에 있는 르홉까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마음 가운데 느낀 것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할 차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큰 포도송이와 그리고 석류들, 무화과 열매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젖은 소에게서 나는 우유를 말하죠. 이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곳에 꿀이 나는 화초와 풀들이 많아서 우리가 가본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적합한 땅, 비옥한 땅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그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동반하게 되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어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분명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강력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너무나도 컸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 고대의 유명한 거인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족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는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백성을
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그곳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될 것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오늘 13장 읽었는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워서 통곡합니다.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고 정탐꾼들이 불평했던, 정탐꾼들이 불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누룩과 같이 퍼져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사람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과 맞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이 정탐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이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노라고 갈렙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갈렙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도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은 함께 가데스바네를 출발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을 다녀온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과연 무엇에서 온 것일까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서로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낙 조선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민족들과 싸웠을 때 이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이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안악자손들을 만날 때가 있고,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영적인 여리고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릴 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때로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배후에서 나와 함께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0명의 정탐꾼과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뒤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리고의 높은 성벽과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압도당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높은 성벽이 쌓여 있고 엄청나게 큰 거인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들이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나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10사람의 차이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렵게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흘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하고,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입술의 고백과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온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실수로 던진 말 한마디가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을 낙담하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과 영적인 안악 자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모든 상황 그 배후에서 나와 함께 친히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